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조금은 어수선한 가운데 지금 몇 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가대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폭탄 맞은 것 같다. 이게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반주자가 비다 보니까 성가대원 누군가가 반주를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성가대 자리가 비게 되고 특별히 오늘은 성가대가 유난히 많이 빠지셔가지고 더더욱이 조금은 이제 황당한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흠같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온전히 구비되어진 거룩한 예배가 되어져서 주께 드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아람이라고 한 나라는 지금 시리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아람은 나름대로 아예 이제 유다를 정복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을 했는데 번번이 여러분들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그들이 작전 회의를 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사전에 이 아람의 군대가 침투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그 길을 막아 반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첩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아람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한다. 문제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왕이 은밀한 침실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조차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은밀한 가운데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엘리사는 다 알고 자기 왕에게 여러 사람을 보내서 알려서 우리가 가는 길을 방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방공망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방공망이 뚫려버리면요, 현대전은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또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러분들이 이란이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당해요. 이란이 할 수 있는 것은 장거리 타격밖에는 달리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란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전자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유유히 이란의 창공에 날아가서 정확하게 목표도를 여러분들이 타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첫날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이 그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죠? 어쩌면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방공망과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이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아람 왕이 많은 말과 병거와 군대를 동원해서 전면적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보다는 바로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을 여러분들이 공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밤새 달려서 완전히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 아마 게하시라고 하는 인물일 겁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 밖에 나가 보니까 도단성 주변에 아람의 군대가 겹겹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게하시라고 인물이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절망적인 여러분들이 그런 보고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인간적으로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요?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엘리사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엘리사는 이제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조금도 당황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사원을 안심시키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엘리사는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이런 엘리사의 흔들리지 않는 이런 평안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이미 엘리사는 수없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와 같은 이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우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확신. 바로 문제 이면에 우리의 절체절명의 위기 이면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절대적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27편 1절 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엘리사는 오히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의 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제 눈을 열어달라는 이야기는 어떤 우리의 육신의 눈을 열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영안을 열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사환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자 놀라운 광경이 그의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산 밑에 보니까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람 왕이 수많은 병거들을 보내고 수많은 말들과 군사들을 보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가르쳐 줍니다.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만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은 절망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 절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사의 기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해달라는 이야기겠죠. 자,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또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저 무리라는 게 누굽니까? 자기를 사로잡기 위해서,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아람의 군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엘리사는 눈이 어두워진 이 아람의 군대를 인솔해 갑니다. 어디로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눈이 어두워진 이 아람의 군대는 자신들이 사마리아 성 안 중앙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도성인 사마리아 이르게 되었을 때에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이 어두워졌던 이 아람의 군대가 눈이 다시 열려지게 되니 그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자기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읍 가운데 그들이 지금 와 있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그동안 아람에 당해왔던 수치도가 있었을 것이고 수모도 있었을 것이고 단번에 아람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에 걸쳐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그들을 죽이리이까? 근데 엘리사의 대답이 여러분들이 뜻밖입니다. 죽이지 말지니라.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엘리사의 행동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아니했더라. 사랑과 용서가 그 지루했던 전쟁을 끝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기도한 즉 사환의 눈이 열리기도 하고 엘리사가 기도한 즉 아람의 군대의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다시 기도한 즉 아람의 군대의 눈이 열려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열려져야 될 눈이 있는가 하면은 닫혀져야 될 눈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밤새도록 이 아람의 군대는 도단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도단성을 겹겹이 지금 에워싼 상태예요.
자,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아람의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아람의 군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게하시의 입에서 절망적인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엘리사와 이 게하시라고 하는 인물은요, 엘리사와 함께하면서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못하게 하는 나쁜 수원을 엘리사가 고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엘리사를 대물이라고 조롱하는 베델의 어떤 청년들 40명을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찢어 죽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가난한 선자의 가부가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수넴 여인이 죽었던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리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나만 장군이 치료받는 모습도 보았을 것이고, 또 연못에 빠진 제자의 도끼가 다시 떠오르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람의 군대만 지금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학적으로 생명이라는 것이 있죠. 생명. 색조의 식별 능력이 없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생명은 색만 보지 못하지만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 모든 게 잘 보여요. 돈도 잘 보입니다. 사람도 잘 보입니다. 문제도 잘 볼 수 있고 남의 단점도 잘 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잘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죠? 어쩌면 신앙생활에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만 바라보잖아요. 주님만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을 봅니다. 자신의 연약함도 봐요. 자신의 부족함도 봅니다. 문제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다는 것을 봐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만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그죠? 자, 근데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아나무인이 아닐까요?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 아예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 자기밖에 보지 못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파송을 합니다. 자, 40일 동안 가나안 땅의 정탐을 마치고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죠?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육신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가나안 정복 불가능론을 펼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야 되는가요? 아니면 강요에 생활해야 될까요?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기 때문에 그들의 정탐의 보고서의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죠?
특별히 그들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자기 자신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손자병법에 보게 되면은 지피지기 백전백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도 몰랐고 적도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들은 자신들의 밥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신앙은 해석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해석이다. 어떤 시각에서 보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같은 사물을 보고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다르게 이해해요. 다르게 해석해요.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생기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살피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현실의 문제가 크게 느낄 수밖에 없고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91년도 30살의 나이에 6월 6일 날 인천 가정동에서 인천 만민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첫 주부터 모든 헌금의 10의 1조를 성교헌금으로 뗐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11조의 10분의 1을 성교헌금으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재정부에서 성교부로 넘기고 있죠. 그때는 전체 수입의 10분의 1을 첫 주부터, 첫 주 나온 게 얼마나 됐겠어요? 헌금이. 그죠? 한 달에 월세가 25만 원인데 헌금 가지고는 25만 원 월세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과금 내야죠. 또 저희 생활해야 되죠. 아니, 월세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10분의 1을 성교헌금으로 띄어서 성교를 한다? 쉽지 않죠.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교헌금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강원도 춘천에 있는 바감교회였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아니, 성교헌금을 중단한 그만큼 생활이 나아져야 되는데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엄청난 부담, 또 성교헌금이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성교헌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보내지 않는 성교헌금은 계속해서 쌓여가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동안 목회자들은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안 됐어요. 근데 국민은행에서요, 목회자를 상대로 해서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국민은행 가서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그래, 제일 먼저 발급받자마자 현금 서비스를 받았어요. 30만 원인가. 밀렸던 성교헌금을 한 번에 다 보냈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집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힘들잖아요. 근데 먼저
이거 먼저 해결하자.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불가능하지만은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괴가 파주 이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성경음을 끊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힘들 바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비슬레다의 배시에서 성경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할 수 없겠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그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우리가 닫혀져야 될 눈이 있다라면 육신의 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열려야 될 여러분들이 영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이것은 정상적인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을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사환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열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달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진짜를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우리는 진짜를 보게 됩니다. 진짜가 뭘까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진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기 전에 우리가 보는 것은 표면적인 겁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영안이 열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진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야곱은 베델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니.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야곱이 진짜를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어쩜 많은 사람들은 지금 허상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진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게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셨을 때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보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시편 119편 18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해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이 열린 사람과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엘리사의 사환처럼 때로는 절망적인 현실만을 보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극히신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해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옛말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눈이 보배라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보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눈이 보배로 눈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어떻게 그런 보는 것마다 참 희한한 것 보는 사람들이 있죠. 못된 것, 나쁜 것. 죄송합니다. 재수 없는 것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눈이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모르는 돈 버는 길을 보는 사람이 있죠. 유난히 이런 사람 돈이 잘 따라요. 이런 사람 부자가 되겠죠. 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못 보는 내 눈에는 봉사할 일들이 보여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눈이 보배가 아닐까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할 일이 보여요. 이런 사람의 눈이 보배가 아닐까요? 눈이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보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명으로 여기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의 눈은 보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엘리사의 마음이 아닐까요?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 엘리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안이 열린 바로 여러분들이 경건한, 성숙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엘리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자, 그는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통해서 아람의 침입 경로를 볼 수 있게 하셨지요.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되어져서 아람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는 문제 앞에서도 바로 자기를 여러분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겹겹이 에워싼 아람의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 사람이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는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군사가 더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달라고 기도할 때 바로 응답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 바로 응답했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응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다 그들을 죽이기를 원했지만은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고 먹고 마시게 하라고, 그리고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다시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쟁은 너무나도 참혹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다. 그때 아예 그냥 아람의 군대를 멸절시켜야 되는데 엘리사가 죽이지 말라고 해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이 벌어졌다고 엘리사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죠.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할렐루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이야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러기를 종말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교회의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종말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열어서 신령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둡게 되어져야 될 우리의 눈과 열려야 될 우리의 눈이 어떤 눈인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영안에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엘리사의 인물의 됨됨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가 원하건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문제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천군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내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영안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